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 앉으십시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축복, 우리가 누리는 신령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해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유대 광야가 나옵니다. 연평균 온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수량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몹시도 메마르고 황량한 지역입니다. 이 척박한 광야에는 예로부터 베두인이라고 불리우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죠. 1947년 어느 봄날에 베두인 목동 한 명이 자기 친구와 함께 이 사해 북쪽 유대 광야의 쿰란이라는 계곡에서 염소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염소가 실종된 거예요. 이후 목동들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목동들은 잃어버린 염소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뒤져봤지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동굴 입구에 서게 됐는데 그러나 그 동굴은 매우 깊고 어두워서 사람들이 들어가기에 참으로 위험스러운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 돌 한 개를 주워서 동굴 안으로 먼저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던진 돌이 둥글면서 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더니 짱그랑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신기하게 여긴 이 베두인 목동들은 이 동굴 속에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10개의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목동들은 그 10개의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8개의 항아리에는 비어 있었고 내용물이 없었다는 거죠. 한 개는 흙으로 가득 차 있었고 딱 한 개만 항아리 속에 글씨가 적힌 가죽으로 된 3개의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실망한 채 이 두루마리 3개를 가지고 집에 와서 처마 끝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루마리 가죽으로 신발끈이나 만들겠다고 생각했지만 신발끈으로도 적합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집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장사를 하는 골동품상이 이 베두인 목동집에 방문했는데 동굴에서 발견한 이 가죽 두루마리를 베두인 목동에게
이제 단돈 7파운드의 이 골동품 상인이 말하자면 3개의 두루마리를 사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에 의해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귀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성경 사본이라고 해서 이를 가리켜서 사해 사본, Dead Sea Scrolls 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해 사본은 예루살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베두인 유목민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 사본의 가치를 모른 채 자기 집의 처마 끝에 2년간 그냥 묵혀 두었을 뿐만 아니라 단돈 몇 파운드요? 7파운드의 골동품 상인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 그 구원의 축복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 중에 비극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그 마음의 눈을 열어줘서 주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보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알아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전인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되 누구 안에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정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우리에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사시려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셨다. 자,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셨다고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1장 13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축복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공로와 어떤 선함과 어떤 능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17절 말씀 넘겨주시고요.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색깔을 달리 했죠? 자,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정신으로 번역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중보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를 공급하시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제공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읽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명하시는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의 고귀한 뜻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대로 지켜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지적으로 알아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지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그거는 헛수고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으면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날마다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는 못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날을 실천한다면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방언해서 현란한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1장 18절 상반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장 18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면접을 보았어요. 근데 면접 교수님들이 제일 먼저 저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학생에게는 소명감이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냐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은 목사가 되려는 그런 말하자면 신학생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현재적인 구원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요, 이 현재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예수 믿는 사는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해요. 삶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런데 그것은 반쪽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적인 구원이 있어요. 현재적인 구원이 있는가 반면 또 다른 미래적인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신자들은 육신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그의 영혼과 결합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거고, 살아서 예수님을 직접 그 목격한 신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받은 참신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받은 참신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참신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구원받은 참신자 모두는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속을 경험하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축복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최고의 가치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영생의 삶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살다가 절망하는 이유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천국의 소망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소망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축복의 최고의 가치예요. 우리가 일평생 알아야 할 구원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을 그들로 알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서.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듯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 신자들,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에요.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업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하나님의 기업인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요함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요는 물질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주머니가 넉넉하고 은행 어카운트에 숫자가 쌓이고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마다 형통하면 나는 부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다고 고백해요. 그러나 성경의 부요는 세상의 부요와 달라요. 물질적이 아닙니다. 온전히 영적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의 타락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부요를 그 안에서 상실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다시 당신의 영광과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부요가 나의 부요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신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여인이 자기 뱃속에서 태에서 난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의 그 위대한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유했습니다. 부요함을 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요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자체가 성도의 풍요함이요 우리 모두의 부요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옆분과 다시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당신은 참으로 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평생 알아야 할 구원의 축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풍성한 기업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할 구원의 축복으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한 동의어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힘, 강력, 역사하심, 능력.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만큼 크고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학자 F.F. 브루스 박사, 이분은 신약학계의 아주 최고의 지성입니다. 최고의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라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라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존재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주님의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크신 능력으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모두를 살리셨고 장차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에서 무기력한 힘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답답한 그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구원의 세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나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구원의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근데 이 깨달음도요, 내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뭐죠? 나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 직면하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떤 죽음의 순간 가운데도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천국의 소망함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어서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며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의 축복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천국의 소망함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이미 주어졌고, 그리고 나에겐 천국의 소망함, 하나님의 부요함 되는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소망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죽음의 시간 속에서도 당당해지고 기죽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백성이 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우리 두 손 들며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